하나님, 명절의 시작입니다. 이번 명절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사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여유로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름발이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름발이 인생. 오늘 말씀은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무비보셋이에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윗보다는 이 두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5살 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몇 살 때? 5살 때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 집안이 패족되면서 완전히 이 왕가가 멸절되면서 유모가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두 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평생 다리 저는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쉬운 인생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설교하는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 부모 사역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 사역. 근데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장애아를 키우면 그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자녀를 참 잘 키우셨네요. 우리는 막연하게 그런 얘기들을 던져요. 그리고 또 정말 가슴 아팠던 기억이, 아이가 이제 장애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와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이제 좀 편히 살아.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 어떻게 편히 사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 참 많이 보는구나. 이번 명절에도 혹시 가족 중에 장애아를 키우는 친척이 있으면 이제 말을 좀 바꿔보세요. 고생이 많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잘 키웠네. 참 씩씩하다. 참 예쁘다. 언니 되게 잘 키웠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데, 이 당시 또 유대인의 관점으로 절름발이는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관점의 장애로 보기 때문에 두 다리를 절었다는 건 이 모비보셋의 인생이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깨진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시바입니다. 근데 시바가 사울의 집안에 재산 관리하던 집사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상속되었던 재산을 본인이 다 가로채고, 이 무비보셋은 마길의 집에다 처박아 놓고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두 다리를 절고,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배불리 먹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그런 비참한 인생이고 가슴 아픈 인생이고,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는 선입견 있는 인생이죠. 우리의 모습은 절름발이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육신은 건강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명절 때마다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언니의 자랑을 들어야 되고 시누이의 자랑을 들어야 되고. 제가 항상 명절 때가 되면 전화 오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집이 순천인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순천 가기 싫구나 그랬더니, 네 목사님, 거기는 아버지가 큰 아픔이에요. 이 친구가 오픈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이면 내려가야 되지만 너무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몸은 정상이지만 가족 안에 절름발이 같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장남인데 그래도 내려가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내려가는데 정말 죽어도 가기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누구나 아닌 척하고 숨기지만 한쪽 다리를, 두 다리를 저는 부족함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은혜의 때가 온다, 시바의 집에 머물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때가 온다, 시바의 집에 머물라.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과 요나단은요 서로 아주 친밀한 약속을 맺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의 집안이 죄로 말미암아 몰락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아, 나는 네가 나 대신 왕이 될 걸 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자녀들 좀 기억해 주라. 그럼 바로 기억했어야지. 이게 몇 년 만에 기억하냐?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전투로부터 한 17년에서 18년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다윗이 기억을 못한 거야. 자기를 살렸고 다 입히고 아버지에게서 지켜줬던 요나단의 약속과 은혜는 쌍그리 까먹고 누구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약속 쌍그리 까먹고 무비보셋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먹고 살만하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삶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친했어도요, 그 사람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시동생들 공부 학비 다 대주고 도시락 싸서 공부시켰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원래 기억을 못해요. 나도 서운한 거 한번 여기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도 기억 못해. 하나도. 내가 그렇게 밥을 사줬는데 지금도 나보면 서운하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놀랍지 않나요? 아무리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의 저는 다리를, 요나단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윗의 기억나게 하심으로 무비보셋을 구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이 7남매예요. 원래는 9남매인데 두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7남매인데 전남 나주 장동면 동강리 698 거기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다 친척들이 갔어요. 저도 갔지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술을 진탕 먹고 와서 그 온 가족 앞에서 살림을 다 때려부시고 저희 어머니를 개잡듯이 잡고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너무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아빠는 저럴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면 무슨 일을 할 줄 알아서 어린 나이에 장난감 권총을 머리맡에 놓고 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눈물을, 어린 자녀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신학의 소명을 주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절름발이 같이 아픔이 있는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2년이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몇 년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17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억을 통해서 모비보셋을 완전히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빼앗겼던 재산을, 그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곧 임할 것들을 소망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적절한 의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비보셋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신실함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잊었지만,
요나단의 신실함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모비보셋을 시바의 마길의 집에 두시면서 그를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모비보셋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시바에게 눈치 보고 마길의 집에 얹혀 사는 그러한 인생이십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열매로, 승리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묵묵히 마길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이 모비보셋 같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나타나면 좋겠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때에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기억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명절에 친척들이 만나면 좀 우리 가운데 있는 절름발이 같은 우리 가족의 모습들이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교구 사역하면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나 명절날 가기 싫대. 왜? 시누이가 그렇게 상품권을 흔든대요. 남편이 회사에서 뭐 얼마를 받았다느니 정말 꼴배기 싫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절름발이 같은 거죠. 그거 보면 내 남편은 좀 쩔뚝거리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남편 사랑하고 그 가정 꾸리면서 한 땀 한 땀 마길의 집에 머물 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남들하고 비교하면 좀 내가 저는 것 같지요? 그래도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내 아픔을 반드시 기억하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풍요로운 명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요, 끝에 주도권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에 주도권을 내려놓으라.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진짜 모비보셋이에요. 얘가 우울증이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윗에 대한 분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구가 됐어요. 근데 그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인생을 할탄하는 거에 인생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 왕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이 기뻐서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고 미안해서 모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회복해주고 모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먹는 완전한 왕자의 위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모비보셋은 나는 당신의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겸손하게 표현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한테 쫓겨가는 장면이 나와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시바, 시므이 다 다윗을 저주하고 이용하고 다윗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울의 패거리들이 막 다윗한테 돌 던지고 모래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죽어라 죽어라. 그런데요, 그때도 모비보셋은 다윗 곁에 있었어요. 돌아와서 시바가 꾀를 부려갖고 이 재산을 다시 다 가져가거든요. 그런데도 모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윗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엄마가 옆집 아저씨 피해서 도망가다가 내 다리가 부러져갖고 평생 휠체어를 타는데 저는 도대체 모비보셋이 왜 우울증이 안 왔을까? 왜 모비보셋이 미쳐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 모비보셋이 다윗의 역적이 되지 않았을까? 왜 모비보셋은 이토록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시바가 내 재산을 가지고 원래 내 땅 가지고 지가 벤츠 E클래스 타고 자녀들 서울대 공부 어학연수 유럽으로 다 시키면서 나는 마길의 집에서 밥 먹다가 뺨 맞고 다리 전다고 무시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는 왜 그렇게 삶을 사랑했을까? 왜 이렇게 건강할까? 다윗 왕이요, 나는 종입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너무 늦게 기억했지. 다 돌려줄게.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윗이 정권에서 폐위돼서 자기 아들에 쫓겨가서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돌 던질 때도 아니요, 저 다윗만 있으면 됩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너에게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무비보셋은요, 말씀을 쭉 보면 자기의 끝을 쥐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갈등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끝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끝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는 살 거야. 내가 내 끝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자녀의 끝을 내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인서울에 대학 못 가면 지잡대 가면 제 인생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절망의 말들을 다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명절 때 너 결혼은 언제 하냐? 취업은 하냐? 연봉은 얼마냐? 그거 왜 묻는지 아세요? 그 인생의 꼬락서니를 다 알겠다는 거잖아요. 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안다고 그런 말들을 던지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요, 가족을 사랑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발 끝의 주도권을 내어놓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뱀의 유혹이 이거예요. 니네가 니네 끝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살아. 니네 인생의 끝을 니네가 결정짓고 살아.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면서 니네 끝을 니네가 주관하고 살아. 그 결과가 뭡니까? 아들 둘이 들판에 있을 때 돌로 때려 죽여서 살인을 하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있을 때 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끝을 아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우리는 우리의 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어딘가에 쏟아놔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가 부끄러워했던 아이예요. 말제, 막내. 사무엘이 이 집안에 왕이 났다고 하나님이 얘기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데려오는데 다윗은 안 데려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더 있다는데 걔는 왕감 아닙니다. 아버지도 싫어했어요. 이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끝을 맺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보세요. 처가살이나 하고 그물질이나 하면서 다혈질이었고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던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될 것을 누가 예측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쫄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우리의 끝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할렐루야. 다윗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무비보셋의 끝을 축복하시잖아요. 시바가 꾀를 부려서 재산을 다 가져갔어도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잖아요. 그거는 뭐 재산 다 뺏겨도 더 좋은 거야, 더 좋은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의 교만이 거기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끝을 내가 쥐고 있는 것. 이 정도 돈벌이로는 내 인생이 여기밖에 못 가.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못 갚아. 또는 나는 이제 연금 나오니까 먹고 살만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 그 남편이 그 집 사지 말랐는데 부인이 몰래 샀어. 근데 그 집이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 신방을 와달라서 갔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남편이 누구 원망하겠어? 부인 원망하고 있는 거야. 저게 남편 속이고 집 사갖고 재산 다 날아갔다고.
내가 이 말씀 전했어요. 끝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모비봇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 봐라. 다 회복하는 거 봐라. 얘 인생에 그 예측이나 됐겠니? 근데 하나님을 소망함이 있으니까 우울증 안 하고 부부 싸우지 마라. 뭐 위로를 잘 못 받더라고. 반값 떨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위로받아? 그러더니 5년인가 7년인가 있다가 거기가 재개발이 된대. 그러니까 집값이 막 폭증했지. 그러니까 뭐 아내 때문이라 그러고 뭐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 집에 축복을 줬다 그러고. 근데 아내가 상처를 너무 받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한테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잡아 죽일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끝,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주관하고 계심을, 할렐루야. 아니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돈 많은 시누이 앞에서 상품권 흔들면 성경책 흔드세요. 네 거보다 내게 훨씬 낫다. 우리 아들 이번에 연대밖에 못 갔어. 나 속상해 죽겠어. 연대밖에 못 가서. 그럼 얘기하세요. 언니 아들 어디 갔어? 그럼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 천국 갔어. 구원이 보장돼 있어.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 끝은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가족들 앞에서 어깨 피시고 동태전 드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을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17년이 모비보셋에게는 긴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일단 다윗의 정권이 안정돼야 사울의 후손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었고요. 또 모비보셋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겸손한 모습이나 뒤의 태도들을 볼 때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조금 친척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때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식탁에서 먹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은혜로 그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맛있게 동태전 먹으며 맛있게 잡채에다 간장 넣고 비벼 먹으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비교했을 때 다 한쪽 다리나 두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의 때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을 판단하고 쥐고 예측하며 내 삶을 소중히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마길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